말씀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두 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천이 되고 강국이 됩시다.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천이 되고 강국이 됩시다. 아멘. 네,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드림 축제에 많은 우리 자녀들, 이 지역의 다음 세대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힘쓰고 여기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지속적으로 우리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일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더욱더 힘써 함께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를 온전케 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진짜 복이 무언가, 하늘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복들을 살펴보았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것,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은혜들이, 이 신령한 복들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복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런데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이 신령한 은혜와 하늘의 복들을 우리의 머리로는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의 내용,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놀라운 은혜와 이 놀라운 복들을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7절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야만이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18절에도 그래서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영안을 열어주셔야만이 우리가 이 신령한 복을,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눈들이 밝지 못하면 도대체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며, 도대체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업의 지극히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마당만 밟고 갈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열어주셔서 신령한 은혜와 복을 알고 깨닫고 이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확정짓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이러한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기업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크신 능력을 알게 하소서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여기에 이 기도 가운데 교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를 이해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관계가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관계인지, 이 관계가 얼마나 신비로운 관계인지, 이 비밀을, 이 신령한 관계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또다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신령한 은혜, 하늘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깨달은 은혜뿐만 아니라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신비한 관계를 알게 될 때에 또다시 우리는 놀라게 되고 위로와 용기와 소망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네, 다시 한번 우리 22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여러분 어떻게 복종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 성천하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그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에,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히시고, 그죠? 앉히시고 무엇을 주셨어요? 전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는데, 그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머리와 몸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주 들었던 말씀이죠. 여러분, 이 관계가 놀라운 것입니다. 교회는 사실 건물이 아니죠. 우리가 열린 하늘문 교회라고 하시면 이 판교동에 세워져 있는 이 건물 자체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의 모임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된 우리의 실체는 어떠합니까? 사실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죠.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이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어요.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 이 자리에 용서함을 받은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면모를 보면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의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니까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데, 그러나 교회의 몸인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스티브 호킹 박사, 여러분 아시죠? 천재 물리학자죠. 20살에 캠브리지 대학에 입학을 하고 캠브리지 대학에서 루게닉 병이라는 병을 앓게 됩니다. 근육마비로 점점 죽어가는 그런 몸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의 몸은 중증장애인이지만 아인슈타인 이후에 가장 천재 물리학자로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분입니다. 몸을 전혀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몸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노트 몇 권의 분량이 되는 그 엄청난 물리 공식들을 머리에 넣고 머리로 모든 것을 풀어버리는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두 자리 숫자만 넘어가도 암산이 안 되는 사람들인데, 이 스티븐 호킹 박사는 얼마나 뛰어났든지 이 머리 두뇌로 우주의 세계를 풀어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몸은 형편없이 약했지만 그의 머리는 우주의 원리와 그 세계에 대한 것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과 그의 몸인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머리는 탁월한데, 머리는 문제가 없는데 몸이 문제라는 거예요. 머리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볼 수 있기를 원하지만 몸이 전혀 말을 듣지 않아. 이게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런 몸을 이루고 있으니까 얼마나 주님께서 답답하실까요? 몸이 아주 건강한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몸에 문제가 생긴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전에 여러분 쿵따리 사바라 하는 노래 아시죠? 모르십니까? 목사도 아는데. 쿵따리 사바라, 아주 신나는 노래죠.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이 클론이라는 팀인데 강원래 씨하고 구준엽 씨로 이루어진 팀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불행하게도 가장 정성기 때 강원래 씨가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와버리는 거예요. 하반신 마비가 오니까 이분이 정말 몸짱 아닙니까? 춤을 얼마나 잘 추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런 하반신 마비로 인해서 망가져 버린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때 그 인생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께서도 주님의 몸인 교회가 늘 분쟁하고 싸우고 나누어지고 건강하지 못해서 한쪽이 마비가 오고 하반신에 마비가 오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데, 교회 안에서는 찬양이 있는데, 늘 기적과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인 성도들의 삶을 보면 그런 역사와 그런 기적이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온통 시끄러운 소리만 들립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을 하는데 오히려 부정적인 모습들이 자꾸만 드러나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 그래서 교회가 위축되고 초라하고 그런 모습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가 무력하고 연약하고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세상의 마지막 소망이요, 마지막 희망이요, 보루라는 사실을, 여러분, 교회의 존귀함과 교회의 위대함을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감추어졌던 이 비밀을, 계시를 열어서 계시로 이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으면 사도 바울이 이 계시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았다는 사실을 우리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았다, 비밀을 깨달았다. 이 놀라운 비밀이 어떤 비밀일까요? 바로 교회에 대한 계시의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는 이 관계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는 다스리고 통제하는, 주관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라는 말은 교회의 머리의 주인이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는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주님의 뜻을 잘 받들 수 있을까,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는 머리에 붙어 있는 모습이죠. 교회는 머리에 붙어 있는 몸이기 때문에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여야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지시를 내렸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가 1980년 급성장했습니다. 가장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종합상사가 매우 활성화되었죠. 전 세계 수출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 수출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지사를 파송했습니다. 전 세계에 파송된 이 지사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본부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의 본사는 하늘나라입니다. 교회가 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사원들이죠. 다른 말로 또 교회는 하늘나라의 대사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는 자신에 속해 있는 본국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이 땅에 교회가 초라하고 옹색하고 연약해 보이고 답답해 보인다 할지만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지사입니다. 대사입니다. 전 세계에 여러분 300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에 여러분 교회가 6만 개가 있습니다. 이 300만 개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몸 자체만을 생각하면 약하지만 교회가 소중하고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 때문에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의 몸이 우리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영광스럽고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연약할 때마다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에 붙어 있는 존재죠.
스티브 호킹 박사가 영감을 주고 중요한 대접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몸 때문이 아니라 그의 머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2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가 왜 위대한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위치가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위치, 우리 예수님의 위치는 만물 위에 온 우주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만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세상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온 우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를 포함한다고 얘기할 때 우주 안에 있는, 우주도 물리적인 우주뿐만 아니라 천사들이나 악한 영들의 세력까지 다 포함하는 피조 세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고 있습니다. 만물 위에 가장 높은 위치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놀랍게도 교회의 위치도 만물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비록 이 세상에 있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몸과 머리의 관계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은 서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의 관계입니다. 몸이 없는 머리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 없는 몸도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백성이 없는 왕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왕이 없는 백성도 흩어지고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므로 교회를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연약한 모습이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이 세상의 마지막 소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세속의 역사가 화려하게 전개되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는 힘이 없고 때로는 너무나도 희미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교회는 인간의 역사의 한복판에 핵심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만물 위에 온 만물의 통치자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위치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과 머리의 관계로 얘기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위치가 만물보다 위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바울이 깨달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두 번째로 깨달은 말씀을 우리가 보면 23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해가 되셨죠? 교회는 그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난해한 구절입니다. 여기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두 번이나 나오고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 충만함, 이 플레로마라는 단어의 뜻은 가득 채운다. 충만하니까 가득 채운다. 그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완성한다, 성취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 속에서 모든 만물을 충만케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의미는 모든 만물을 완성시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이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시키시는 분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네. 로마서 11장 36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 모든 만물이 누구로부터 창조되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그리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만물을 완성시키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시키시고 완성시키시는 분이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다시 보십시오. 23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같이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만물을 만물 안에서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라. 만물을 완성시키는 자의 충만함이라. 교회는 그의 몸인데 교회는 그리스도를 충만케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칼빈은 이 내용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 만물을 완전케 하시고 성취시키는 예수님께서 교회와 연합을 통하여 충만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와 연합하여 충만하게 된다, 교회와 연합하여 완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도 교회와의 연합을 통하여 충만하고 완전해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다. 교회는 그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은 예수님도 교회와 연합하여 충만해지시고 완전해지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를 통하여 완성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 할 수 없지만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고 또 알아가고 또 알아가야 될 존재인데, 무엇보다도 창조의 근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온 창조 세계가 예수님이라는 대들보 위에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대들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뽑아버리면 우주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 만물은 예수님 때문에 만들어졌고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자리가 본당입니다. 본당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본당의 중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강단에 있습니다. 왜 그래요? 예배를 위해서 강단 중심으로 디자인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명이라든지 카메라든지 여러분이 앉고 있는 의자라든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강단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사무실이라면, 체육관이라면 그렇게 설계되지 않았겠죠. 여러분, 이 창조 세계가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체계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디자인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온 우주가 이 창조 세계의 중심이신 예수님이 아니라면 다르게 창조되어졌겠죠. 그래서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정렬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이처럼 모든 창조 세계가 이 창조 세계의 근본이 되시고 스스로 충만하시고 완전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탁월하신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옹색하고 쉽게 변질되고 쉽게 분열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몸인 우리와
교회와 연합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완전해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몸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부족한 우리로 봐서는 너무나도 황송하고 너무나도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완벽하고 제한받지 않는 그분께서 이렇게 부족한 정말 병든 자와 같은 그런 모습인 우리와 연합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대단한 희생이요 섬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동화가 하나 있습니다. 신데렐라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동화. 신데렐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계모의 설화에서 온갖 구박을 다 받고 온갖 굳은 일을 하는 그 집에 하녀 취급을 받는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루는 신데렐라에게 놀라운 일이 나죠. 왕자가 베푼 파티에 가서 왕자와 춤을 추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정이 되기 전에 유리구두를 하나 남겨두고 급하게 돌아가게 되죠. 그 후에 여러분 왕자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왕자가 병이 들었어요. 무슨 병에 들었습니까? 상사병에 든 거예요. 여러분 왕자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 나라를 이어받을 황태자였습니다. 만일 여러분 왕자가 병이 들어 일찍 죽거나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미쳐버리거나 이러면 여러분 이 나라는 끝장나는 거예요. 이 나라의 모든 미래가 왕자 한 사람에 달려 있습니다. 왕자는 그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나라를 완성시킬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왕자는 이 나라를 충만케 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왕자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왕자와 춤을 춘 이름도 알 수 없는 이 아가씨 때문에. 이 아가씨가 나타나지 않으면 왕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아가씨가 나타나서 왕자를 만나주고 결혼을 해줘야만 이 왕자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데렐라는 왕자를 충만케 하는 사람입니다. 신데렐라는 비록 비천한 하녀와 같지만 이 나라를 완성시킬 왕자를 온전케 할 유일한 사람인 거예요. 이 이유 때문에 신데렐라는 왕자를 통해서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던 자가 가장 존귀한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왕자에게 어느 누구보다도 신데렐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신데렐라입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비천한 자 같지만 그리스도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짐을 지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셨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누가 신부입니까? 교회가 신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위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정권을 맡기셨습니다. 그의 발 앞에 모든 만물이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과 존귀한 자들이 천사들과 능력을 가진 모든 자들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장차 이 세상을 완전케 회복시킬 분이십니다. 앞으로 온 우주 만물은 이 우주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깊은 병에 걸린 왕자처럼 누구를 찾습니까?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누구와 연합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들이 모여있는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찾으시고 교회와 연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가 없다면, 성도가 없다면 그리스도는 완전해질 수 없고 온전히 채워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온 우주의 미래가, 온 우주의 이 만물의 세계가 이 보잘것없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이 교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한도 없이 온전하신 주님이 이렇게 연약한 우리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회가 왜 이 세상에서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지 못하고 주님의 그 온전하신 능력이 뻗어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몸된 교회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어 있기 때문에 스티브 호킹 박사처럼 여러분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충만해지고 어떻게 하면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제한 없이 힘있게 세상을 향하여 흘러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께서 머리와 몸을 연결하시고 마치 에너지와 피를 공급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주님과 교회, 몸된 교회를 연결시켜 연합케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마지막 때에 성령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을 아낌없이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승천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개인적인 우리 개개인을 향한 명령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 한국교회, 세계교회에 성령 충만함을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성령 충만함으로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한다면 우리 교회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로 서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바닥에서 물이 졸졸졸 흘러갑니다. 졸졸졸 개울물처럼 물이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 바닥에서 물이 시작된 이 물이 발목에 차고 그리고 무릎까지 차오르고 허리까지 차오르고 목까지 차오르는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물이 흘러감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그 바다와 강과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을 환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에 펼쳐질 교회의 모습입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조직과 구성원 조직에 333의 법칙이 있습니다. 333. 앞서가는 탁월한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는 날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고 뒤에 처지는 그룹이 있습니다. 각각 3분의 1씩 존재합니다. 모든 조직과 구성원 속에 333의 법칙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앞서가는 그룹이 있고 때로는 충만했다가 때로는 낙심하는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는 초신자이거나 성령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그룹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333의 법칙이 깨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되겠습니까? 모든 조직에는 333의 법칙이 있다는데 이것이 깨지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머리 대신 주님께서 전혀 제한 없이 온전히 주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30주년이 되어 갑니다. 과연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 상태인가? 전 공동체가 살아 펄펄 뛰는 그런 성령 충만한 공동체인가? 이러한 공동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30%에서 50%로 100%로 위대한 교회가 되려면 계속해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각지대 없이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유지될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지역이 살아나겠고 우리 민족이 살아나고 열방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한량없이 주님의 능력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역사가 제한 없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온전케 하고 충만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저만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흘러가는 그런 귀한 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함께 기도하며 이러한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